우리에게는 다 못된 성품과 악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못된 성품을 지하에 버리고 악한 행위를 제해 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우리 스스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이 죄된 성품과 악한 행위들을 제해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친밀한 성품이라 우리 몸에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유해서 땅에 있는 지체라고 불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을 합쳐서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 5가지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살 때는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어울리지만 우리가 새사람이 된 이후에는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어울리지 않죠. 그 점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근데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와 습관은 옛사람한테 어울리는 것이지 새사람한테는 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새사람한테는 새사람의 행위와 새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성품이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윤리적인 결단으로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죄를 근절시킨다. 오직 은혜로만 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근절시킬 수 없고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죄를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과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 행위를 벗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날마다 옛사람의 행위를 끊을 수 있고 옛사람의 습관을 끊을 수 있고 옛사람의 성품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옛사람의 행위가 끊어지는 것이고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은혜란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승리의 비결은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벗겨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명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행위들을 끊게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성품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옛사람의 성품, 아담의 성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음란과 부정과 사익에 사로잡혔던 성품, 그리고 막 분노하는 성품, 그리고 악의를 품는 성품, 비방하는 성품, 욕을 하는 성품, 거짓말하는 성품, 이런 성품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5가지인데 이것들은 전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이에요. 지난번 살펴봤던 죄악들은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욕망들을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5가지 죄악들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가 분함과 노여움이에요.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생각할 실익이 없습니다. 분노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분함이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폭주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노함이란 지속적으로 축적된 성입니다. 마음속에 저장된 화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이 저장되는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정 자체보다 지속적으로 축적된 분노의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감정의 폭주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동생만 받아주니까 동생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데,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서 마침내 돌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노가 살인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분노는 살인으로 치달을 정도로 무서운 감정의 폭발입니다. 분노는 무섭게 질주하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폭주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증오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과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과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전부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사울의 이 분노의 폭주가 85명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으로까지 폭주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의 폭발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본인 자신도 모릅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주 경로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축적되어 저장되었던 겁니다. 경로란 격분해서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로가 계속 쌓여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폭발을 하게 되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결국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계엄을 발동해서 쿠데타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학살할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된 마당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분노의 폭주는 본인도 상상을 못하고 남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하고 그리고 잔인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일임을 알고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폭이 있게 되면 당했던 사람이 참다 못 참으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총기 난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인은 살인하는 데까지 나갔고 사울은 수백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으로 출발하지만 방치되면 먼저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끔찍하게 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공멸시킵니다. 분노의 폭발은 폭전 기관차처럼 돌진하고 폭탄처럼 터져서 자신과 이웃과 사회 전체를 모두 파괴시키고 말아요. 그러므로 분노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격분해서 화를 내는 죄를 죽이는 일이 너무나 시급한 일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번 분노를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통제를 못하게 돼요. 칼부림을 하게 되고 난동을 피웁니다. 마틴 루터는 분노가 치밀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너무 쉽게 마귀에게 설교를 맡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마귀의 강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았던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쿡쿡 찔러가면서 자신에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나를 계속 충동질을 해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려고 할 때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하는구나. 분노의 감정에 부채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격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가정공동체, 직장공동체, 교회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쿡쿡 찌르면서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다스려. 분노를 폭발시키면 안 돼. 여러분, 단순한 분노와 의분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분을 나타내신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분이란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에 대한 분노, 죄악에 대한 분노, 이것이 의분입니다. 성도에게도 특정한 상황에서 의분을 허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분을 바라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유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성전이 장사와 탐욕으로 더럽혀진 것을 크게 꾸짖었어요. 의분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는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의분을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며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율법 형식만 중시하는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자주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강도 높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도 높게 꾸짖으셨어요. 의분이죠. 성도에게도 의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예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가능하지만 죄 짓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의로운 분노를 표하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의로운 분노를 표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를 표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악에 대한 미움입니다. 의분을 표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 자체를 미워하는 태도는 정당한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하고 뭐 그저 그렇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고 불법 쿠데타를 했어요. 불법 계엄을 했습니다. 불법 내란을 저질렀어요. 의로운 분노를 품어야죠.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체가 죄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항거 허용이 됩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항거 허용이 돼요. 시편 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를 바라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셨습니다. 만일 위정자가 국정을 잘못 행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 그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욕을 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분은 표할 수 있지만 내가 정의를 행함답시고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와 불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성도도 악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허용되지만 반드시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하거나 불의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손해도 안 되니까 내 이익을 해줄 수 있으니까 눈 감고 넘어가는 것도 불의의 동조한 행위입니다. 악에 편승하는 행위예요. 그 또한 죄입니다. 그 또한 악을 방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악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분을 바란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의분을 드러내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의분은 허용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분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분노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음과 그로 인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심과 가정 파괴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와 악함과 불의 자체와 당사자에 대한 의문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절제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그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명예를 훼손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들은 밖에 속에서도 분노가 아니라 찬송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을 화형시키는 그 중세 교회 사제들에게 욕지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순교의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노는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오직 은혜로만 해체가 됩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쉬워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잠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나 결단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노는 은혜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증오하고 분노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들에게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주님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반복되는 분노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분노입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사회 정의를 어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의분을 바라면서 죄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분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죄 짓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본인은 의분이라 생각하는데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분노는 의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거나 마음 상하게 해서 분노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해서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옷이 벗겨지고 온유의 옷이 입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분노의 옷을 벗고자 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온유의 옷을 입고자 한다고 해서 입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분노의 옷이 벗겨지고 온유의 옷이 입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를 덧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분노의 옷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분노의 옷이 벗겨지는 것이고 온유의 옷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맨 나중에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기자들은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된 습관, 그리고 이 죄된 성품,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의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된 행위를 끊게 되고 그러면서 죄된 습관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된 성품도 벗겨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 옛사람의 성품, 두 번째는 악이에요. 악이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입니다. 타인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말해요. 타인을 해치려는 악한 기질도 됩니다. 악의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사무엘하 16, 17장에는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혜가 탁월해 있습니다. 가히 제갈공명 같은 책사였지만 그는 악의를 가졌기에 교활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신하였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압살롬에게 달라붙어서 그의 책상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책략을 권해요. 하나는 이제 반란으로 아버지 다윗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엿보이고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엿보여야 된다고 그런 더럽고도 교활한 책략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이 그 더럽고 교활한 책략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내놨던 책략은 지금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그래서 군대를 보내 기습을 하게 되면 단멸에 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책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채택 못하게 하고 후세의 책략을 채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러자 아히도벨이 자기 책략이 무시됨을 인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악의는 악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도 악의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악의에 찬 책략을 무산시켜서 그를 파멸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의를 그토록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악의를 품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할 수 있는데 성패와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를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워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서 집에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치워버리면 자기들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악의를 품고 악행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우여곡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야곱 일가 70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장차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킵니다. 하나님 인간의 악의도 이처럼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의에 지지 않고 섭리를 통해 악의조차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악의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악의는 악의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 악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도 악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의를 품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실패되기를 바라거나 부부관계가 깨지기를 바라거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거나 질병이나 사고나 곤란을 겪기를 바라거나 죽기를 바랄 수 있어요. 악이죠.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악의를 품는 것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악의를 미워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곧 형제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악행 자체를 미워하기도 하시지만 악의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악의를 품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계획을 품게 되면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추방시켜 버리세요. 이사야서 5장 4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건 다윗이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무슨 말이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거나 또 악을 저지를 생각만 품고 있어도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주님이 악의를 품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예요. 한번 떠나버리신 주님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주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하나님 임재를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의도를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도, 집을 잃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을 품지 마세요. 악한 계획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악한 의도를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해칠 생각을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망하게 할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버리세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면 빨리 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주 악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자주 드는 악한 생각을 버리죠? 우리 의지로 버리는 것은 한두 번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버리는 것도 서너 번이에요. 어떻게 버립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이것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주님께 계속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넘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섰던 악한 생각이 쫓겨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품는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악한 계획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악한 습관과 악한 성품이 벗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비방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성품 세 가지는 비방이에요. 비방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입니다. 중상모략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비방이 하나님께 향하면 신성모독이 되고 사람들에게 향하면 중상모략이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험담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를 험담했다가 눈등병이 발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대상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비방 자체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더욱 미워하신다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작은 사실을 침소 봉대해서 악의로 중상모략하지 마세요.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중상모략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새사람 된 우리에게서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비방과 중상모략과 험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나 어울렸던 일들이에요. 빨리 비방과 험담을 벗어버리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까닭없이 하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이 있고 비방이 까닭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되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비방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엽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다윗은 반역자다.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비방에 대해 요나단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다윗에 대한 비방을 그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었어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비방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험담할 때 그냥 침묵을 하십시오. 똑같이 맞받아치지 마세요. 맞받아치는 것은 오히려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 사실은 이기는 것이에요. 비방과 험담과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대꾸하지 마십시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악은 말하지 말고 있는 악은 기도하라. 없는 악은 말하지 말고 있는 악은 기도하라. 비방은 관계를 깨뜨리는 조용한 독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우리는 말로 무수한 죄들을 범해왔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뒷담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말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삶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의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의 비방과 험담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방과 험담이라는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중상모략과 뒷담화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마음과 혀에서 비방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과 혀를 어떻게 다스리죠? 단순히 결심으로 안 됩니다. 단순히 의지로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 마음과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돼요.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 혀로 저질렀던 비방과 험담이라고 하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비방과 험담이라고 하는 습관을 끊을 수 있어. 비방과 험담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욕이에요. 욕. 욕은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분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만큼 우리 마음이 더럽고 너저지근하고 악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심한 욕설을 합니다. 이 폐역 부도의 소생아 하면서 왕자에게 욕을 퍼부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분노할 때 악의도 품고 욕도 하게 돼요. 미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악의를 낳고 악의는 비방과 욕을 낳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은 미움에서 시작이 돼요.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참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면 분노가 나오기 힘든 것이에요. 분노가 안 나오면 악의가 또 안 나오죠. 그럼 당연히 비방과 험담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면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하게 대하게 되고 악의를 품기보다는 선의를 품게 되고 비방하고 험담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하게 되죠. 분노와 악의와 욕을 따로따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제거가 됩니다. 이런 더러운 옛사람의 옷은 오직 은혜로만 함께 벗을 수 있어요. 함께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 미움도 벗겨지고 분노도 벗겨지고 악의도 벗겨지고 그리고 비방과 험담도 벗겨지게 됩니다. 욕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고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고 회복시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절망 가운데 살던 수가성 여인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12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살리는 말씀이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욕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고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이고 낙심케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온유하고 친절한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말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돼요.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됩니다. 욕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상대를 분노케 하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혀의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욕을 안 하죠. 혼자 있을 때는 욕을 하기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니까. 그때도 습관이 되니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있다면
문제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면 그럼 어지간해서는 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안 나와요. 부끄러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인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면 마음도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면 내 혀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내 혀는 내 마음이 통제라는 것이고 내 마음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통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혀에 재갈을 물게 됩니다. 그래야 더럽고 거칠고 욕이 안 나오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차 안에서 앞자리 청년이 좌석을 뒤로 제껴서 가니까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아줌마가 몹시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러운 어조로 앞자리에 앉은 청년한테 자리 좀 제끼라고 앞으로 좀 제끼라고 당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퉁명스러운 말을 들은 청년도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투로 내가 왜 제껴야 되는데 그러자 제끼라고 내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의자 안 제끼고 다 당겨서 가잖아. 더 화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아줌마한테 욕을 했어요. 난 하나도 안 불편한데 그냥 쳐 앉으세요. 그러자 아줌마가 막 뚜껑이 열렸어요. 아줌마도 이제 욕으로 대꾸했습니다. 결국 욕이 퉁명스러운 말이 퉁명스러운 말을 부르고 그리고 반감이 반감을 부르고 욕이 욕을 불렀습니다. 결국 욕 배틀이 일어났어요. 본인들만 화가 나고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게 아니고 그 기차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욕 배틀을 들으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쾌했겠습니까? 미움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악의를 낳고 악의가 비방을 낳고 욕을 낳아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전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 두 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반장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타락하면 공동체도 타락한다. 말이 타락하면 나와 너만 타락한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아마 그 기차칸에서 또 다른 듣고 있던 승객 중 화가 난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화를 내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또 아주 거친 말을 해댔을 겁니다. 당신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아주 거칠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을 바꾸려면 먼저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 마음도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말도 바뀝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더라도 종종 옛날 주인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종종 마귀라고 하는 주인이 찾아오고 죄라고 하는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주인이네 하고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죠? 오직 은혜로만 마음이 지켜집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해에 재갈이 물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몹시 불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칠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몹시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퉁명스럽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몹시 화가 난 상황에서도 내가 부끄럽게 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짜증날 수 있고 그리고 불쾌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 있으니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위트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내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해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갖 비방과 조롱과 욕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악한 주인들에게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미움과 분노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짜증이 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불쾌할 때 어떻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게 단순한 일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격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은 우리가 막 고상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인격이 높아지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인격은 우리가 저급한 말 한마디로 우리 인격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해서 우리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은 우리 인격이 바닥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도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격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지게 돼요.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고 혀의 재갈을 물리십니까? 그러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움과 분노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때는 혀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비방과 욕이 튀어나옵니다. 중상모략과 험담이 튀어나와요.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이에요. 그건 옛사람의 성품이고 습관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전투구가 돼요. 진흙탕에서 개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방도 공동체도 다 더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마귀만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28년 전 신학교 때 잘하는 교회 후배 기숙사 방에
제 후배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그 방 주인이었던 후배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후배보다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또 친밀했던 후배예요. 농담조로 얘는 맨날 잠만 자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후배에게 불쾌하게 들렸었나 봅니다. 나중에 정색을 하면서 따지고 앞으로 정중히 대해주기로 요청했습니다. 내심 큰 충격이었어요.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친밀한 후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들었다고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중히 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 후배가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친밀감과 호감도와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 다시도친 말이 제게 큰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후배는 여전히 제게 친근하게 잘 대하고 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마음속에 생겨버렸어요. 2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조금 더 잊혀지지 않아요. 28년 전에 칼로 베었던 상처라면 지금 싹 낫고 없었을 겁니다. 무슨 저주와 원한 섞인 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항의였습니다. 아마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픈 제 말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만 저는 몰라요. 원래 말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두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부분 말한 당사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당사자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죠. 물론 그 후배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고 또 뭐 억하심정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가 나한테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한테 큰 충격이 되어서 그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제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받은 상처가 커서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로 인해 범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지만 말로 베인 마음의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제일 가까운 분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 쉽죠. 부모도 인간이라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가장 가까운 대상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말하기 쉽습니다. 배우자도 상처를 받지만 말을 안 해요. 자식들도 상처를 받지만 말을 안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조금 먼 사람들이라 조심해서 말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각별히 조심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학업자에게 각별히 조심해서 말하셔야 돼요.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겠죠? 근데 조심히 말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꼭 비방을 하고 욕을 해야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눈빛으로 상처를 받고 퉁명스러운 말로도 상처를 받고 영혼 없이 하는 말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꼭 칼로만 베어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십니까?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하면 상대방도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면 상대방도 욕을 해요. 상대방이 화를 내서 말하면 상대방도 격분해서 말을 합니다. 가는 말이 과야 온 말도 고운 것입니다. 우리 말이 거칠고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은 우리 마음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흘러넘쳐야 우리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흘러나옵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미움과 분노와 악의 옷을 벗기고 우리 입에서 비방과 욕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와요. 이런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병든 영혼을 고쳐요. 우리 입에서 적실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면 낙심해 있던 자를 위로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굴러가는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있는 금사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지혜롭고도 적실한 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가서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수강성 여인같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요. 12년 된 혈병 걸린 여인에게 치료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은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말은 소망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생명의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흘러나올 겁니다. 어리석고 거친 말이 사라지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우리도 아비가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나옵니까? 그건 우리가 머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핍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거친 말, 상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저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부적절하게 저렇게 말을 할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해요. 모든 어린 심사가 어리석고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죠?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나예요, 나. 예수님이 되는 주인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죄와 악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행위와 습관과 성품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새사람이 되고 나서 새사람처럼 따뜻하고 부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롭고 적실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행위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옛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의 속이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했습니다. 거짓말은 먼저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공동체도 죽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참된 것만 말해야 됩니다. 거짓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 옛사람을 연명시키는 인공호흡기와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서 저한테 딱 해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설교 잘하고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한 거야. 진실해야 돼. 진실한 목사가 돼야 돼.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말씀이 실감이 났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목사를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나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들 거짓말을 하면 목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잘한들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리고 거짓꼴로 뭘 하면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 어찌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굴이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뭣도 있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생이에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세요.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목 중 하나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가장 더러운 습관 중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고 하니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아직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인격이 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못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가는 길이 환난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선히 인도하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체면을 지키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장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인격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옛사람의 성품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새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입어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죄가 건절이 됩니다. 결단이 아니라 은혜예요. 의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만 우리의 못나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행위가 벗겨지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날마다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그리고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